오늘도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말씀이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을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좀 해보세요.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는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봐도 막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막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황씨 고집이거든요. 저도 꽤 고집이 엄청 세요. 이 고집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센 단어인지 꺾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양보한다, 뭐 이렇게 뭐 넣어둔다 이런 게 아니라 꺾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것이어서 기존에 있던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일은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이 단어는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져서 행동과 표현이 전과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 말이에요. 다시요, 변화라는 것은 전과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옳은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기존에 이건 내 생각이 옳아,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사이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신천지가 사이비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평상시에 좀 이상한 생각 그리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 분별력이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 빠져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를 나의 교주로 삼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사이비잖아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여든 걸까요?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신천지에는요 엄청난 고학력자들도 되게 많고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만희를 믿어야지만 다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 사람만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못한 것에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이라는 이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내가 틀린 선택을 할 리가 없어.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이야. 이 생각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미 수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 인지 부조화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이 모습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뭐 줏대 있다, 소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나쁜 면에서나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고집 부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변화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니, 엄청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말들을 하고 살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거 안 돼,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수긍할 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말에 동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이요. 다시 한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면이요.
우리 다 같이 좀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방법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데 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대요. 바뀌었대요. 우선 뭐가 바뀌었냐면 목사님의 이 먹이 사슬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요. 자,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목사님의 가정이 4인 가족이거든요. 자, 목사님의 순위는 몇 번째일까요? 오, 잘하시네요. 4인 가족이지만 5번째예요. 왜냐? 고양이가 들어왔으니까. 네, 정답은 5번째예요. 고양이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사모님, 자녀 둘, 그리고 목사님이 맨 마지막이라고 해요. 네. 또 바뀐 부분이 있대요. 목사님의 인식이 바뀌었대요. 이 목사님이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째려보는 그 눈빛이 너무 싫어서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고양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길 고양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고양이 밥도 주시고 고양이 씻겨도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침대까지도 고양이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고양이를 섬기며 살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인식이,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변화됐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집안에 고양이 한 마리만 들어와도 참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 삶이, 내가 정말 많이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돼요. 아니,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일생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우리가 저기 아기가 태어나서 쭉 인생을 살아오다가 죽게 되면 이제 저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태어나서 잘 살다가 저기 죽기 전쯤, 좀 이게 나눠지기 전쯤, 그때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적당히 살다가 저쪽에 간 때쯤, 그때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왜냐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지금은 내가 바빠, 내 삶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저기 죽기 전쯤 그렇게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티가 안 나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오다가 죽기 전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그림은요, 틀린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 가는 길이 다르니까, 아예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니까 안 바뀌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저는 뭐라고 지었냐면 He's changing me 라고 잡았어요. 그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혹시? 이 찬양 있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음 한번 주실래요? 땡, 하나, 둘, 셋, 넷, 원.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He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알던 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변화가 때로는 느릴 수 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선 후에, 우리가 아까 그림 봤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 세상과 다른 그 길을 우리가 돌아선 후에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경식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카멜레온의 보호색처럼 기독교적 색깔을 세상의 다른 이들과 같이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는 목표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 전과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전과 같으면 안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나 주일날 교회 안 빠져, 나 예배 드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할 거 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 따라갈 거 다 따라가면서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변화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가짜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명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서 죽여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이 또 들려오죠. 저기 다마스쿠스라는 동네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옳다거나 내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겠구나, 감옥에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다마스쿠스로 출발합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그 길 위, 다마스쿠스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래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는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뭐하러 가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길가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눈이 띄어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많이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잡았으니까, 길거리에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바울은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삶, 전과 다른 삶,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행동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셔서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아까 그 그림 보셨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여러분 다들 벗어버리시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앞으로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 여인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뭐냐면요, 만성 자궁출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혈하기 시작하면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출혈이 지속되는 병이에요. 이 병을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이나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진 것,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지만 12년이나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너무나도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 간절함.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고침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마을에 오셨잖아요.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 보러 갔을까요?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접촉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 또 예수님 만지기도 했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보고 싶어 했던 이 여인 딱 한 사람만 병을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물어보시죠. 누구야? 접니다. 너 왜 나 만졌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백하죠. 겉옷만 만져도 이런 잠깐의 만남으로도 자신의 병은 고쳐지고 변화받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은혜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자리, 여러분 지금 오셨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변화 없었던 것, 이거 말고요,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습관을 가진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찬양 한 곡을 더 나누고 싶어요. 지금 함께 나눴던 이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 뭐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가사를 보시며 묵상하셔도 돼요.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 이 가사를 보시면서 나도 이 여인의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구원의 길을 가는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주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저는 하나도 안 변하고 여러분들에게만 변하세요라고 말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기는요, 군대에 있을 때예요. 뭐 그 전까지는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있었지만 제가 목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제 꿈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원했던 제 꿈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장로였어요. 돈이 많은 장로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목사는 안 할 거니까 교회도 좀 지어주고 막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그렇게 살자, 이게 제 거였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저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 저의 생각들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제 계획, 제가 완전 제2 그 MBTI 제2거든요. 일에 대해서 계획을 다 하고 이제 시간을 분배해요. 뭐 이제 옛날이거든요. 15년 전 그때 이야기예요. 뭐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제가 이만큼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교회도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나머지는 자기 개발도 해야 되니까, 또 저도 쉬어야 되니까, 뭐 좋아하는 영화도 봐야 되니까, 뭐 연애도 해야 되니까, 악기 연습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 분배를 탁탁탁탁 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저를 위한 시간 분배는 되게 많은데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기껏 교회에 가서 드리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성경도 그때 거의 안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밥 먹을 때랑 잘 때 조금 하는 거, 물론 교회 가서는 당연히 하지만 제 개인 기도 생활을 보니까 밥 먹을 때는 하고 자기 전에는 하지만 그 외에는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온통 저를 위한 시간은 투성이었어요. 나 뭐 할 거지, 뭐 해야지, 또 책 봐야지, 악기 해야지, 뭐 TV 봐야지, 이렇게 저를 위한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날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된 후로는요, 이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전부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거 다 빼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뭐 봉사만 하세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쉬는 것도 전과 하는 거는 똑같은 삶이었지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내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쉬고, 그래서 뭐 자기 개발도 하고, 그렇게 배우고 단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금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할 거 다 하고, 바쁘니까, 쉬어야 되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드려서 여러분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렇게 나의 시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야.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 읽으시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로 여겼던 것은요, 돈이에요. 저 돈 엄청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싫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요,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20대 그 신학교 초기 때 중반까지 그때는 전도사라고 불리는 신학생이었지만요, 주일에 헌금을 1,000원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게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냥 일주일 돈 쓰고 항상 그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돌아보니까 이 1,000원이라는 돈이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이 작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었냐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그 당시 뭐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뭐 스파게티도 사 먹고 뭐 햄버거 사 먹고 피자 그리고 이제 뭐 좀 비싼 데 가면 빕스 뭐 아웃백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보쌈 세트가 있거든요. 그 이름도 감신 세트예요. 그것도 되게 선배들랑 많이 먹었어요. 이런 데서는 일주일에 막 몇만 원씩 쓰거든요. 저를 위한 돈은 필요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데이트하자, 놀자 다 써요. 그 다음에 맨날 남는 돈 그 중에서 1,000원 예수님께 헌금했어요. 다 쓰고 남은 거 드린 거예요. 근데 신학생으로 있었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포도나무 교회에 이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솔직히 그분이 설교한 거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서 돈 쓰는데 예수님께 헌금 얼마나 하냐고 물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헌금 설교 똑같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만나면 뭐하냐?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지 않냐?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다. 그럼 예수님하고 밥 한 끼 해야 되지 않냐?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다. 예수님께 밥 한 끼 사드려라.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듣고 머리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 밥 한 끼 사드리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헌금을 10,000원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2008년도였거든요. 이때 설렁탕 한 그릇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거까지 계산해서 내 거 예수님 거 계산해서 10,000원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00원씩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게요? 맞아요. 물가가 올라서 네, 설렁탕이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명이 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예수님이랑 맛있는 식사해야지 내가 한 끼 사드려야지 이 대접해 드리는 마음으로 20,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 주일마다 저는 30,000원씩 감사헌금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30,000원 드렸어요. 지금은 10,000원 가지고도 못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15,000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15,000원 예수님 거 15,000원 30,000원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게 목사님이 겨우 30,000원밖에 헌금을 안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뭐 11조와 다른 헌금들 다 빼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에서 용돈에서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을 빼는 건요 저한테는 아주 큰 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헌금을 30,000원 드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허락하신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 입과 내 가족에게 쓰는 돈은 열심히 쓰면서 예수님과 만나서 밥 한 끼 사드리는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헌금이 뭐 엄청나게 큰 돈을 헌금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사연이 있어서 드린 헌금도 아니었어요. 바로 유초등부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제 마음에 가장 울렸어요. 아이들이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 또 11조 내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마다 애들이 이제 봉투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드릴 때 짤랑 소리가 나요. 동전 소리가. 그 동전이 짤랑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울컥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남들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동전이겠지만, 이 동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드리겠다고 구별해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끙끙거리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결되고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He's changing me,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인생을 제가 변화돼서 실제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모두 다 변화되어 실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